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저 태백산 도서람에 한 4, 5년간 토굴살이를 하고 나오지 않고 산 적이 있습니다만, 한 70일간을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이죠. 한 70일간을 사람을 천년 사람을 한 번도 대하지를 아니하니까 저 건너산에 성묘 온 사람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까랑잎색으로 말이지, 까랑잎색으로 히뜩버뜩 하고 저 건너산에 건너가는데, 딱 그 사람 보니 되게 반갑대. 이제 반가워. 저 사람하고 얘기 좀 해. 70일을 갖다가 자동무관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참 외로움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겠더라고요. 괜히 약해로운 사람 붙잡고 신랑 화두 잘하라고 참선 잘해야 된다고 말. 약해로운 사람이 뭘 아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앉아가지고 염불해라 참선해라 오만 소리 다 죽게리지고 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도 싱겁기는 보통 싱거운 사람이 아니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지금 토굴살이 하다가 온 스님네들도 많이 계실게요.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참 여럿이 모여볼 것 같으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서론이 너무 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시계를 살살 살펴봐가며 해야 되는데 저 시계가 잘 안 보이네. 어디 시계 좀 주소. 응? 아마 그럭저럭 30분 이상 까먹을 뻔네. 제일 첫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선과 유리라고 말씀할 때에 선과 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는 초성 예불 때 항상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광명원대 주변법계라고 하는 그 5분향예를 항상 좁습고 있습니다. 그 5분향예가 계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능단지악하고 능수재선고요 능히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 계다. 단악수선하는 것이 바로 계다. 정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심대성하야 정부태전고라. 마음이 참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직심이 시불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깊이 믿어가지고 결정코 그 자리에 꽉 그만 붓배기로 자리를 잡고 다시 의백기는 할 거 없다. 10번 주고 100번 주고도 이 화두 하나 탑하는 일밖에는 없다 하는 마음이 딱 결정이 돼서 결정코 태전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정향이다. 해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어 신심의 상어 신심의 항상 이 몸과 마음 가운데 내외관찰이라 그지? 상어신심의 내외관찰이라. 항상 이 몸과 마음 가운데 안팎같을 옳게 바로 관찰한다 이겁니다.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관신무상, 이 몸뚱이라는 건 언제나 무상한 것이다. 거품뚱이 한 가지, 비지뚱이 하나가 가지 여러 여겨진 여몽 한 보령이다 이 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몸뚱이. 한숨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죽음이니까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이 무상한 줄을 바로 알아야만 무상보리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무상보리심을 바란 사람이야말로 무상보리심이야말로 무상가득이라. 어떠한 상으로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유정이다. 무상심을 재관생멸무상심이 직시무상보리심이라 생멸무상한 줄 아는 마음이 직시무상보리심이라. 바로 이것이 무상보리심이다 했으니 제일 첫째 생멸무상심이라고 하는 무상은 덧덧하며 덧없다. 덧덧할 상자고, 두 번째 무상보리심하는 무상은 위상자가 돼야 되고 그 이상 없다 이 말이야. 최고 최상 최대 최존 최상 최제일이요 마바냐 바람의 최정 최상 최제일이요 하듯이
단경에 있는 말씀이죠. 마바냐 바람이요 최존 최상 최질,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상급이고 제일 가는 법이다. The world great best number one 하는 소리를 저 서양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제일이고 가장 이것은 막 최상급이다. 베스트 넘버 원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이 신심의 내외를 갖다가 바로 관찰하는 게 지혜다. 이랬고, 그 다음에 해탈량이라는 것은 능단일체 무명결박이라 일체 무명결박을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거, 일체 망상을 갖다가 돈단해버릴 수 있는 거, 화두를 완전히 타파해가지고 모든 미세유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 1년 중에 60찰나가 있고 1찰나 중에 900생멸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 망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생각 가운데 60번을 찰나 하는데 60찰나가 있다 이 말이야. 찰나라고 하는 것은 108분지 1초라고 그래요. 1초를 108로 나눈 것이 1찰나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 사실 그런지 어떤지 하여간 뭐 정확하지 뭐 이 1찰나 가운데 100분지 1초 가운데 말이야 900생멸이라 900번을 생멸한다 이 말이야.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이란다 이 말이야. 우리 망상심이 그와 지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야. 1년 중에 60찰나가 있고 1찰나 중에 900생멸이 있으니 이 900생멸을 갖다가 막 팍 끊어버리는 어떠한 녀석압초로 말이지 돌로 가지고 풀 눌러놓은 거면 그러 임시 눌러놓으면 뭐 풀 없는 것 같지. 나중에 돌 들고 나오면 부러지가 그냥 있기 때문에 더 무성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는 소용없는 기고 근본 무명이 탁 끊어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그야말로 1년 중에 60찰나요 1찰나 중에 900생멸이라니 그것이 탁 끊어지는 게 능단일체 무명결박이라. 무명결박 그 무명초가 딱 끊어져 버려. 이것이 해탈량이다. 해탈직연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찰상명하야 통달무해라. 참그야말로 통달무해했기 때문에 각찰상명이라. 언제나 밝고 밝거든. 언제나 밝고 밝게 대명천지 밝은 날에 뭐 묻기는 뭘 길을 물어. 고속도로에 올라가가지고 길을 묻기는 뭘 물어. 슬 가는 것 뿐이지. 속효심도 내지 말고 나태심도 내지 말고 슬금슬금 가다 보면 해도 들 때 아니 올까 뭐 해도 들 때 뭐 많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요것이 해탈지견으로 참그야말로 등등이문하고 이문등등해서 참 어법에 자제하고 말이지 의식에 자제하고 뭐 무엇이든지 다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5분 법신양이라고 하는데, 선과 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일 첫째 계향이요, 둘째는 이제 정향이 그게 선계라고 합니다. 정향을 선계라고 합니다. 정향을 선계라고 하는 이유는 선정에 일단 딱 들어 화두가 일념이 딱 돼 있을 때는 무슨 지견이 파견이 계행을 지키기에 있고 계행을 파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요. 선정에 일단 딱 들어간 이상에는 지혜 파괴가 그 자리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선정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계섭이 없고서는 또 선정에 들어가는 자세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위계를 잘 지킴으로써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선정에 다 일단 들어간 이상에 있어서는 지계 파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작계라, 더 지을 것이 없는 계다 이랍니다. 그게 무작계의 이게 그러니까 인계생정이 인정발해라 그랬거든. 계를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을 인해서 지혜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볼 것 같으면 계와 선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기가 견고하여서 정수가 정청하고, 계의 그릇이 견고해야만, 그릇이 튼튼해야만 정수가 정청하고 선정의 물이 그 가운데 딱 맑게 가라앉힐 수가 있고, 정수가 정청하여서 해월이 방향이라 지혜의 다리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1년 중에 900생별, 1찰나 중에 900생별, 그러니까
1년이 60찰나요. 60찰나가 900생멸이 있으니까 6, 9, 54, 540인가? 900이, 아니요, 5400일이죠? 아니, 54,000년이 일어났다 까졌다, 일어났다 그랬죠. 1찰나간에 54,000년이 일어났다 까졌다 한다, 1년 중에. 이렇게 흔들리니 그냥 속에는 구정물만 꽉 찰 수밖에. 좋은 생각, 굳은 생각, 좋은 생각, 굳은 생각, 좋은 생각, 굳은 생각, 험한 생각 다 하는. 염관 제한선사가 저녁을 잡수고 가만 앉아있다 보니까 저 법당 축대 수자들 둘이 무슨 얘기를 히덕거리고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향풍이 진동을 하더랍니다. 향기의 바람이 진동을 하더니 천동천녀가 다 내려오니까 그 뒤에 팔부신장들이 내려오고 시방보살들이 와서 그 수자한테 합장을 하고 하게 절을 하고 뭐다 경청을 하고 있더랍니다. 얼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이 수자들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껄껄거리고 웃고 이러는데 그 천동천녀 천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좋은 향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막 쿰쿰하고 꼬름 답답한 냄새가 막 그냥 아주 악취가 풍기더니만은 악귀신들이 나타나는데 또 돼지, 대가리 없는 돼지 귀신 같은 게 막 오면서 이 스님네 발자취를 싹싹 시리면서 침을 탁탁탁탁탁 뱉으면서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난 뒤에 그 스님네를 또 불러가지고 너가 아까 무슨 얘기들을 했노? 어제 그 시간에 무슨 얘기 했노? 처음에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참 백천만금 난조지 인생문 받기 어려운데 우리가 인생 남들이면 인생 됐고 말이지. 불법 남봉인데 우리 불법 만내 참 중돼가지고 정법 만내 우리 공부하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이 좋은 얘기를 자꾸 옛날 스님네는 이렇게 공부를 했단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 좋은 얘기만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말이지 무슨 비언덕이 나가지고 이 떡을 할 거 뭐 만날 술에 술 탄 거 같고 물에 물 탄 거 만날 해봐야 이게 죽다 먹은 자리고 이거 막 때려 치워버리고 우리도 장가나 갈까? 장가 가지고 신랑 가시나 하나 얻어가지고 신랑 된장이나 뽀글뽀글 찢어가지고 신랑 묵고 막 가지고 뭐 그래 살자 죽지 뭐 웃자고 뭐 시시껍지간 소리를 아무개는 그 속하니 가가지고 뭐 웃자고 산다네 아무개 그거는 뭐 웃잔다네 뭐 오만 시시껍지간 소리 자꾸 했다는 거라. 그래서 영간제한선사께서 막 또 암실에 무인견하라 어두운 방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신목이 여전 호물이라 신의 눈은 말이지 전기불 같아가지고 번개불 같아서 그렇던 만한 것도 세내버리지 않나이라. 진이건성고이라가 치극정성 다해서 호위를 하다가 발현 노마 소각제기르니라 파련이 그만 노하고 꾸짖으면서 발자취를 실게 되느니라 하신 그 개성을 읊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 이것은 마치 삼층노각과 같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비유를 그런 비유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지혜가 광대하고 해탈지견이 아주 자유자재한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마치 높은 누각에 가지고 보니까 아주 전망이 좋단 말이에요. 이 집 누가 지었노? 대목이 지었다. 아이 나도 이런 집 지어달라 가야지. 그래서 대목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날 3층 집이나 5층 집이라 그 집 좀 지어주시오. 아 그러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 사람 자꾸 땅만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내 3층 집 지어달라 하니 3층 집 안 지어주고 왜 자꾸 이거 뭐 1층만 짓는다고 이 뚝딱거리고 앉았노. 3층을 지으려면 1층, 2층을 지어야 된다. 1층, 2층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단 말이다. 오직 3층만 지어달라고 3층만. 3층이 좋아서 내가 3층만 쓰려고 하지 뭐 1층, 2층 나한테는 그거 쓸 필요가 없다고. 이 가는 사람은 개향과 정향을 무시하고 해향만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개향이 기본이 없이 어떻게 말하자면 정향이 생기고 정향이 없이 어찌 해향이 생기느냐.
인계생정하고 인정반에 그래서 개항할 적에는 이 몸뚱이 번에 망상을 꺾기 위해 꽉 묶어놓는다.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딱 묶어놓는 게 개항이에요. 그래 꼭 묶어놓으면 구정물이 좀 가라앉는단 말이요. 구정물이 딱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이 좀 조용하게 남거든. 맑은 물만이 남아있을 때 하늘에 달이 환히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향이라. 그렇지만은 개향이 부실해가지고 함부로 했을 때 찌그리기가 도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릇이 함부로 흔들렸을 때. 그러니까 맑은 물만 놔두고 찌그리기만 탁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쌀 운마 같은 거 밑에 앙금안지가 싹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해탈향이란 말이에요. 찌그리기를 드러내놓은 물, 그 물은 흔들려도 맑은 물, 안 흔들려도 맑은 물, 씻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게 해탈직연향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선시불신이요 교시불호라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들어내려오던 소리인데, 율시불행이라,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이다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많이 써오지는 않는 그 다음으로 쓰는 문자입니다. 예, 선교가 무일이면 승한제와 선하는 사람이고 교하는 사람이고 간에 율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럼 중이 어디 있느냐?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지키게 계십니다. 예? 예, 능지부와 능지 다 하고 우리가 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계 안 받고 중이라는 사람은 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뭐 대강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천성 또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천성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 500대중을 거느리고 비라냐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또 가셨는데, 비라냐 장자촌이라고 해서 비라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촌장이 돼가지고 있는 거부 장자인데, 그 마을에를 또 갔더니 부처님은 그만 누가 보든지 한번 촥 얼굴만 쳐다보면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 얼굴이 참 30 이상 80종으로 갖춰가지고 마치 그만 동쪽에서 돋아오는 마늘과 같이 뜩 드러나신다 이 말이지. 기신이 접정 이후에 증청수라 그 안정된 물이 큰 호수에 맑은 물과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크마 견의에 대해 환희심이라 보고서 그냥 그대로 환희심을 낸다 이 말이야. 옛날부터 포교라 누구한테 포교 전도한다고 할 적에 말로 죽게 가지고 하는 것은 설교 포교라고 그러지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얼굴만 보고서도 그냥 가마가 되는 것을 가마 포교라 그럽니다. 문화 명자하면 면삼도요, 견화 형자하면 득에탈이라. 내 이름만 듣고서도 그냥 환희심이 나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서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감화포교죠. 도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을 보고 와서 엎어져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하한 거가 다 됐는데, 4월 보름날이 다 됐는데 결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 숲속에서 결제를 하겠는데, 천성 숲속에서 결제를 하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 걸식하는 것이 근본이다. 비구라고 하는 말은 걸싸여 빌어먹는 선비다. 안으로는 법을 빌어가지고 법신을 장양하고, 밖으로는 밥을 빌어가지고 이 색신을 장양하고, 모든 시인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법을 베푸는 것이 비구다. 네가 이미 나에게 귀의를 해가지고 나를 신봉한다면 능히 밥을 베풀겠느냐. 석 달 동안 스님 내게 고향을 올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스님네한테 석 달 고향 올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날 저녁에 마섭이 됐습니다. 천마한테 그만 홀려버렸어요. 홀려버려가지고 스님네한테 고향 올릴까 금방 잊어버렸어. 완전히 약속한 걸 그냥 왕창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을 왕창 잊어먹어요. 천마의 마섭이 됐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뭐 고향 올릴 생각을 안 하니 무슨 해볼 재주 있나? 고향 올린다고 약속해놓고 고향을 올리시주고 밥을 안 주니 뭐, 너무 무슨 누구 믿고 신랑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이게 그 사람 믿고 어디 다른 데 구해볼 텐데 구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안 것 동안은 다 그 숲속에서 그냥 사는데 천성 얻어먹을 기라는 게 그 집에 안 가면은 그 비라냐 장자 집에 안 가면은 어디 얻어먹으러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빈바리 때만 들고 비비 돌다 보니까네 바로 옆에 있는 숲속에 500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는 말을 말장사하는 그 말장사꾼들이 500마리의 말을 끌고 그 숲속에서 역시 우기 비를 피해가지고 그 숲속에 살고 있더라. 그 천성 사람 사는 데 가서 바리떼 내미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 가서 바리떼를 또 우리는 걸싸드립니다. 내밀으니까 주고 싶은 게 뭐 천성 말벌이밖에는 줄 게 없단 말이야. 마맥이라. 그래 마맥을 갖다가 한두 백씩 준다. 부처님한테는 부처님 몫으로 2말을 주고 대량비구에게는 1말 가옷을 주고 중량비구에게는 1말을 주고 소량비구에게는 7대 반을 줬다 그랬는데 그 말이라는 게 뭐 대둔지 소둔지 뭐 요새 말인지 옛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키가 장육급이시니까 16자니까 부처님 키가 요새 자로 치더라도 16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요새 말로 2말 잡수셔야 될게요. 키가 장육급이시니 대들보만치 지둥만치 키가 적어도 큰데 말이지 이만치 큰 덩치 큰 양반이 그 스태미나를 채우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요 2말은 잡수야 안 되겠어. 바보 하루에 한 대 자시는데 이래서 그 보리 마맥을 얻어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말이지 이래 밀초식이라 이렇게 보리떡같이 이렇게 있어요. 짜파티 이런 지금도 인도 가면 그 보리개떡 팝니다. 또 옛날 우리 촌에 보리개떡 젊은 심내 보리개떡이 뭔지 먹어보지도 못하실게요. 나이 좀 찍어 다니시는데 옛날 다 보리개떡 다 잡숴 봐실 꼭 보리개떡 같은 거 만들어 팔아요. 인도 가면. 근데 그 보리개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밀초식이라 그래요. 그걸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을 마맥을 잡섰대요. 그 석 달 동안 마맥을 잡선 이유가 무엇이냐? 어째서 석 달 동안을 부처님 같은 양반이 마맥을 잡섰느냐? 500비구와 더불어 마맥을 먹었느냐?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 무량겁전에 유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세하셨었다. 그 유이불 세상 때에 산왕바라문이라고 해요. 산왕대신이라는 산왕입니다. 산왕바라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500자제를 제자를 거느리고 한 동네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에 국왕이 유이불 부처님을 신봉해서 부처님 그 많은 제자들을 청해다가 고향을 올려서 그 스님네들이 고향을 다 받고 바로 때에다가 병들은 비구들을 위해서 병들어서 말하자면 이 고향 청장의 모든 비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가는데 요새 비닐봉다도 없으시니까 뚜껑을 덮지도 못하실게요.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솔솔 퍼지니까 그 산왕바라문이 그만 질투심이 났다 이 말이야. 응? 외도니까 말이야. 지금 마맥이나 처먹을 놈들이 말이야. 저 왕궁 공양을 받는다고. 저 자식들은 마맥이나 먹어야 마땅할 놈들이 저 왕궁의 공양을 받다니. 우리는 이제 배가 딱 졸졸 고파 죽겠는데 또 묵고 저기 바다가 가네. 이하고 욕을 했다는 거라. 그 악은 일구가 악한 말 한마디 한 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금생에 와가지고 신랑 500비구와 더불어 말이지 석 달 동안 마맥을 먹고 지내게 했더라. 그 인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 달 동안 마맥 잡수신 일이 있습니다. 가끔 모든 경전 가운데 서기숙책을 여마맥으로 정등무의하리라 옛날 빚 갚기를 갖다가 숙책
시체를 갚기를 갖다가 내가 석 달 동안 마명 먹은 것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을 것이다. 꼭 갚아야 된다 이게야. 빚진 건 천하없어도 갚아야 된다. 이게 안 갚고는 못 견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온 대중들이 여름내 그냥 굶다시피 그놈은 밀개떡 그 짜파티만 먹고 살라니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목걸련존자가 목련존자는 덩치가 크고 신통제일이라고 안 합니까? 신통제일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덩치도 크고 기운도 천하장사에다가 36가에다가 18개에다가 요새 말로 하자면 당수, 유도, 태권도 아야간 못하는 게 없어. 기술이 말이지. 예? 목걸련존자한테 육군 비국 가운데 난타가 이걸 배웠거든. 이걸 주먹치기 하는 걸 배워가지고 설라면 어디 가서 여기 좀 터져가지고 그래 돌아왔거든. 그래. 다른 비구들이 오늘 니 어디 갔다 왔노? 그러니까 오늘 법문하러 갔다 왔지. 무슨 법문 했노? 이신설법이라 몸뚱이로서 설법을 했는데 순용방술이라 순전히 방맹이 술법을 썼다는 거라 오늘. 이신설법에 순용방술이라 몸뚱이로 설법을 하는데 순전히 방맹이 술법을 썼다. 그 육군비구 가운데 그 남타비구가 그 아주 태권도 꽤나 좀 했던 분야예요. 그래서 외도들하고 싸움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박치기도 잘하고 어쨌든지 패기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말썽을 부리고 말썽을 끼치고 그랬는데 목걸련자가 신통이 아주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리가 할 것을 말이지 목걸련자는 백리를 가요. 걸음을 걷대만. 신통이 아주 자유자재해가지고 설산 안욕달지라고 하는 그 설산 히말라야산 밑에 안욕달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가면은 자연갱미, 무주갱미라고 주인이 없는 갱미라고 하는 쌀이 막 들판에 났다는 거라. 근데 그 무주갱미의 그 쌀을 말이지 싹 훑어다가 좀 배고픈 사람보다 이보다 병난 사람도 쌀 먹어가지고 신랑 그 밥을 먹으면 쌀밥 좀 먹으면 말이지 병들 다 낫는다 이게요. 여름에 그놈 말이야 짜파티 그 말이야 밀개떡만 먹고 하면 설사병이 나고 그냥 이징병이 나고 그냥 아파 전신이 마셔 아파 죽는다는 게 아파 죽네요. 죽누르시고 개코고 못하겠다는 거라 전부 말.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주갱미전 갖다가 먹었으면 어떻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로하고 제가 신통이시니까 가서 그 무주갱미를 좀 싹 훑어올 모양이니까 갖다가 좀 우리 해먹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네. 지지 목걸련 그치고 그쳐라 목걸련아. 너와 같은 대장부 신통이 있는 사람은 신통으로 날아가서 그걸 가져오지만 신통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신통 없는 사람 내 좀 데리고 가지요. 말게 내가 가사자락 붙잡고 신랑 내가 요새 말로 축지법인가 무엇인가 신족통으로만 날아가서 좀 가져오면 되지요. 네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하지만 미래의 말세 모든 복이 엷은 중생들이 났을 적에는 또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거든. 너와 같이 그와 같은 신통묘술 같은 그런 것을 부려서 현이혹중 이상을 나타내가지고 많은 대중을 이혹하게 하면 영불법 영불구준이라 불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정법 불구주 정법으로 하여금 불구주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느니라 되느니라 이랬거든. 영정법 불구주라고 하는 바람에 정법으로 하여금 구주하지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하는 바람에 목걸련존자가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거든. 목걸련존자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리불존자란 말이야. 사리불한테 와가지고 에이 진작 맞으니 오늘 부처님한테 하나 건의하러 갔다가 인장 구사리만 실컷 맞고 내가 혼나고 왔네 가거든. 부처님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훑어다 먹더니 그 노장이 뭐라고 하더라고 말이야. 예? 뭐라고 하더노. 그런 짓 하다가는 영정법 불구주라 하더라. 그래. 영정법 불구주라 소리를 탁 사리불존자는 듣고 지혜제일 사리불존자니까 사리불존자는 가장 머리가 좋거든.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영정법 불구주가 있을진데는 영정법 구주법이 있을 거 아니냐.
정법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짓이 있다고 하면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법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 가서 부처님한테 다 가사장삼을 이복을 제정하고 가서 합장공경하고 장괴 차수하고 가서 물었어요. 200분을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한 드리기를 부처님께서 영정법 불구주라고 하셨다며요. 그래 그랬다. 그러면 영정법 구주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법으로 하여금 오래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 7부를 다 들먹거렸습니다. 과거 비부하시부는 말이야 이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정법이 몇 해를 갖고 제12부는 어떻게 몇 년을 갖고 제3 구류선부는 몇 년을 갖고 제4 군화암모니부는 몇 년을 갖고 제5 구류선불 군화암모니불 가섭불은 몇 년을 갖고 이랬는데 계법이 있는 불법은 오래 갖고 계법이 없는 불법은 아주 그만 짧았다. 불법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랬거든. 그 계법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 계법 그런 게 있다. 계법 다. 그게 파라태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파라태목자, 파라제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유, 그렇게 좋은 파라제목자가 있다면 좋아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시략학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지지 사립을 그치고 그쳐라 사립으라. 새 옷을 뜰어가지고 일부러 옷 집을 필요가 뭐 있느냐. 새 옷이 오래되다 올 것 같으면 분역이 날 것이다. 그때 지울 것이니라. 부덕 봉고이 고의를 갖다가 집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